아침에 큐티를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큐티 노트에 날짜를 먼저 2024년 1월 7일 그거부터 적고 숫자를 먼저 적게 되죠. 근데 2023이라는 숫자를 적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2024를 적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2023으로 적어요. 그래가지고 지우고 다시 적고 무심결에 그렇게 이제 고치기도 했는데 우리가 처음 또 이제 만나는 사람이나 처음 가는 그런 장소를 가게 되면 낯설다라고 하죠. 전에 또 본 기억이 없거나 겪은 적이 없어가지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설날이 낯설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익숙하지 않은 날, 낯선 날. 새해라는 것은 미지의 낯선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새해가 되면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여러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없는데 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또 대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미지의 낯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을 지금은 구정도 설날이고 뭐 신정도 설날이고 설날이 두 개인데 구정을 설날로 쉬면서 낯선 시간에 진입하는 새해의 첫날, 낯선 날, 그걸 설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그 마음으로 낯선 한 해를 그렇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먼저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수요일날 우리가 또 공부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자성어 신신당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좋아요. 신명기.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인데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시점에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행하라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이 광야 여정, 그 광야 여정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9절에서 21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출애굽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른 그 시간을 예산을 대략해 보면 약 2년 걸렸다고 합니다. 2년이 조금 덜 걸렸는데 약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아모리 족속 산지에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 앞에 둔 땅을 차지하라라고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어졌던 그 약속이 마지막 그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넘어가면 성취가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 그들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정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하고 민수기하고는 약간 이렇게 시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시점으로 봐도 거의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관점의 차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명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가나안 그 정탐은 그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참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그렇지 신중하게 우리가 처신하자 그렇게 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이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버티고 싶은 그런 불순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그 12명의 사람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참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와서 그 땅이 좋더라라고 해놓고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참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죠. 홍해 앞에서는 참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 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바다가 육지로 변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리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추격해 오던 그 바로의 군대는 말과 그 병거들 바다 가운데 엎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간 곳이 그 마라인데, 마라에서는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엘림과 또 시내산 사이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이셨고,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하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반석을 치자 물이 세차게 흘러나왔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연극 같은 거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쩔쩔쩔쩔 흘러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물량이 어마어마한 물이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추산하는 게. 한 군사만 해도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물량은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왔으니까 물을 먹을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연극에서 탁 치면 이렇게 호수질 나오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곳에서는 또 아말렉과의 전쟁, 거기서 또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모세는 또 이제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또 팔을 들어주고 계속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는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또 그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니아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정탐꾼이 보내고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2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28절에 나온 말씀하고도 같은데,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가 되어 가지고 그 말 때문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 지도자를, 새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거 비슷한 레파토리로 계속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레파토리.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냐?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해가지고 칼에 죽게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게 레파토리예요. 그런 레파토리로 불평을 하는 그 백성인가 하면 참 그때 하나님 또 진노하세요.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하는 모세였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여호와가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이에요.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멸시한 사람,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 전부 가나안 땅에서 결단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12명의 사람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안 될 핑계를 보았습니다. 갈렙과 또 이 여호수아가 남다른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10명의 그 정탐꾼들하고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20세 이상 1세대 사람 중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으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 38년 동안의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을 38년 동안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읽혀지고 선포되는 깨달아지는 이 말씀들이 어떨 때는 참 갈등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그 갈등의 말씀이 순종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순종하기로 각오를 하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순종하기 싫을 때는 할 수 없는 핑계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기 싫잖아요. 안 할 핑계거리들이 자꾸 보입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려는 그런 방법들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들은 1.5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40년 전을 회고하며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모세가 이 광야를 또 광야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실패의 그 가데스 바니아의 그 실패를 가슴에 새겨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했는데도 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데 백성들은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었을까요? 38년을 돌았는데도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그때 레파토리도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왜 광야로 와가지고 죽게 했냐? 돌아가자 그래요. (38년의) 그 시간은 성경에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긴 세월을 돌아다녔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는 모세도 지쳤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때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나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꽉 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모세
모세가 이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그 모압 그 평지에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서편의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에서 120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죽을 때가 되면 눈도 흐려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게 마땅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참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지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불평할 수 있는데, 모세가 원망했다라는 내용은 한마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저는 이제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이 찬송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참 많이 불렀고 유명한 노래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조용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나올 건데 그 우우로 시작되는데 우우는 생략하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느냐 하면, 참 이 모세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의 삶이 이렇게 참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어쩌면 간절한 기도를 했죠. 이 찬양의 가사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이 찬양의 이 가사는 연평안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이제 송라이트죠, 송라이트.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어쩌면 자기 자녀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게벳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요게벳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는 그 요게벳의 기도가 모세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모세 또한 떠나면서 요게벳의 어머니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 참,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보아도 모세의 심정은 암울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참 그렇지만 모세는 신명기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심정이 이렇게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별하는 작별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이닥칠 것을 알지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그 탁월함 또 참 어떤 능력 거기에 공동체를 맡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도 말씀에 부탁을 하고 겸허히 이렇게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광야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였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갈대상자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모세였죠. 그리고 이집트 공주를 만나서 왕궁에서 40년, 또 동족의 그 배척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어쩌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양치기로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막대기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가 새로운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양치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렇게 멋진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우리 키도 더 큰 그런 막대기 사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양치는 그런 막대기였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40년 동안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그 기적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어쩌면 그런 그림자처럼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이런 그 여정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상징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하나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를 다시 또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인가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2024년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으사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2세대 사람들은 먼저 앞선 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시간 속에도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넘을 수 없는 그걸 보고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넘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새로 나온 그 신조어예요. 세 글자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넘사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길목마다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2024년 새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한 해를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2세대의 백성들과 같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이 마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믿음을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핑계를 찾기보다 하나님 뜻이라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그 순종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인생 여정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